욥기 2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욥의 대답이 또 시작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은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말을 들으려면 경청하라. 이는 너희들에게 위안이 될 것이니라. 욥은요, 참 속도 좋으신 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소발의 그 말이 얼마나 거칠었어요. 저주하고, 악담하고, 막 그러는데도 욥이요, 굉장히 사람이 순해요.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 경청하라. 잘 귀 기울여서 들어봐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마음을 안돈시키기 위함이라. 내 말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주 얼마나 겸손하고 수은하고 이런 표현입니까? 3절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역시 굉장히 순한 말이에요.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좀 지켜 올려주라. 내가 말을 좀 해야겠다. 내가 말을 한 다음에 너희가 비웃거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비웃지만 그냥 이렇게 막 비웃지 말고 나에게 좀 기회를 달라. 그리고 나를 조금 이렇게 지켜 올려주면 안 되겠니? 내 말을 좀 존중해 달라는 얘기예요. 나를 좀 존중해 주면서 내 말을 들어달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그를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를 하대하면서 그가 하는 말은 안 듣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고 그냥 초급대 전문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직장을 취직을 했습니다. 그 취직을 해보니까 직장 사람들이 학벌을 가지고 차별을 한대요. 어떤 차별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의견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반응을 해준대요.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하면 전무대밖에 안 나온 게 뭘 알아? 이런대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참아줄 수 있대요. 세월이 조금 시간이 흘러고 지나가고 나면요, 니깎게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그가 했던 그 얘기가 그대로 실행이 되고 그 대학 나온 사람이 한 얘기는 그냥 그때 걸로 끝나버린대요. 그 실질적인 의견은 자기께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속에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할 때 들으면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보기보다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어? 대학을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욥이 지금 너희가 자꾸 내 공박한 처지, 어려운 처지를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나를 조금 좀 지켜 올려주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좀 존중하면서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 그리고 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때 가서 비웃더라도 좀 비웃어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4절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성경으로 보면 사람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 아니면 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보실까요? 원전에 보면 내가 불평이나 늘어놓는 사람이겠느냐?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평이나 늘어놓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이나 늘어놓는 사람이겠느냐?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내가 가쁘게 숨을 쉬었을 것이니라.
내가 불평이나 툴툴 늘어놓고 그런 사람 같으면, 여러분 불평하다 보면 혈압 높아지죠. 막 화가 나니까 막 열받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급해갖고 막 불평하고 누구 한번 욕해보세요. 얼굴이 막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내가 그랬을 것이다. 내가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적 아니다. 요번 그 친구들의 하는 그 억울한 소리를, 억울케 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그 마음에 별로 동요함이 없었어요.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소스라치게 놀라보라. 손을 입 위에 얹어놓으라.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이게 좀 연기를 못하니까 보세요. 이런 거예요. 네, 표현 되시죠? 이렇게 놀라면서, 이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어떤 사정, 나의 마음, 나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자꾸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만 겉짚고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내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봐라. 내 형편을 알고 내 사정을 알고 내 속내를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라. 너희가 그걸 깨달으면 너희는 어머나 그랬어? 정말 그런 거야? 이렇게 놀라지 않을 거냐 이거예요.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하고 놀라기보다는 벌 받았구나, 저주받았구나 하고 비난하기 쉬웠다고요. 사람이 형편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솔직히 그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가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기자들이 볼 때는 죽일 놈, 처벌을 받아 마땅한 놈, 끝장내야 될 놈, 이런 식으로 막 언론 보도를 해요. 근데 재판을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10년을 살다 나올 사람 같은데 재판에서 판사가 2년밖에 안 살려요. 어떤 사람은 징역을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냥 풀려나요. 그럼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구, 유전, 무죄, 무전 유죄지 뭐, 돈 먹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 먹는 놈들도 있고 제대로 판단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세요. 판사들도 놈이 있고 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 왜 그러느냐? 재판 과정에서 그 사연을 다 듣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혹은 본인이, 증인들이 쭉 있다 보면 이게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왜 가끔 드라마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살인범으로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상대방을 칼로 찔러서 죽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군가의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에서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그 사람 몸속에 박혀있던 칼을 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제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 사람을 잡았느냐? 칼을 뽑아갖고 손에 들고 있는 순간 잡혔다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 손을 가지고 찔렀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와서 얘기하려고 왔는데 칼을 맞고 신음하는 걸 보고 그가 칼을 뽑아줬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재판을 받지 않고 남들 얘기만 들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살인자가 돼요. 그러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다 조사를 해보고 진술을 들어보니까 판사가 이것은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다. 그 사람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고 그냥 넘겨짚고 나서 우리가 막 내가 받는 걸, 네가 훔치는 걸 받는 걸, 그 훔치는 순간이 아니라 남이 끄집어낸 걸 지금 넣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억울한 일 겪어서는 안 되겠고요. 혹은 우리가 잘못 봐서 눈앞에 지금 벌어지는 일을 봤다고 해서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상황과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나는 기억을 떠올리기만 하였는데도 나는 혼란스러울 뿐이라. 내 몸뚱이가 온통 쭈뼛해지느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만 생각하면 몸뚱이가 쭈뼛하게 다서 온몸의 털이 다 솟을 정도로 소스라치고 나도 놀라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정말 끔찍한 일이야.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원문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살맛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오래도록 지속되고 또한 부요함을 과시하며 떵떵거리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계속 그러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망해야 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병이 걸려 건강을 잃어야 되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뺏긴다고 말하지만 어디 세상을 돌아봐라. 오히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살맛나게 살지 않느냐. 주일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오락을 금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어요. 주일날 놀러가고, 세상에 한강변만 가도 주일날 수상스키 타고 요트놀이하고 얼마나 신나요. 막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면 지질이 궁상 같죠. 뭐하러 저 교회에 뭘 갖고 저렇게 하는가 그러는데, 주일날 뭐 마라톤 대회도 주일날 하고요. 뭐 사이클링 대회도 하고 온갖 좋은 거 재밌는 것 주일날 다 해요. 근데 성경에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아요. 그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일 하면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막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자가 심판받고 죽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고 저 사람 성공했네. 뭐가 성공이요? 자식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됐네. 그거는요, 그거 보고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축복이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그저 세상 일 잘 풀리고 세상 뭐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거꾸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맨날 인생이 이렇게 맨날 찌그러져 있어. 인생 펴질 날이 없어. 어려우니까 인생이 안 펴지죠. 그게 저주라고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어려움 겪는 거예요. 까짓 거 그냥 기분 같았으면 그냥 싹 뭉개뜨리고 헤어지고 다 보내버리고 나 혼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 얼마나 편하네. 그러나 사명 때문에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저 가슴 치면서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축복이요. 여러분, 사실 기억하세요.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들은 오래도록 지속되며 또한 부요함을 과시하며 떵떵거리며 살아요.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주를 위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축복이요. 자, 넘어갑시다. 8절 계속됩니다. 이제 쭉 읽어갈게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목전에서 출세하며 그들의 두 눈 안에 그들의 자손들이 있느니라. 이 두 눈 안에 그들의 자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자식을 여러 보는 거예요. 자식도 낳고 손주도 낳고 증손도 보고 고손도 보고 막 장수한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사람이.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원문 이렇습니다. 그들의 처소들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채찍이 그들 위에 놓여있지 않느니라. 여러분, 찬송에도 기쁘지만 술 마셔도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도 즐겁지만 세상 그 바에 가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뒤엉켜서 막 춤을 춰도 거기도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 그들이 가지는 건 뭐예요? 쾌락이라고요. 쾌락. 그렇게 하고도 잘 살아요. 그렇게 하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10절.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그의 숫소는 번식을 잘 시키고 그의 암소는 실패함이 없이 잘 낳으니 낙태됨이 없도다. 이건 이겁니다. 숫소가 암소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교미를 하는 거죠. 교미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수의사들 불러야 막 교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미를 끝나고 나니까 암소는 실패함 없이 잉태해가지고요, 낙태함 없이 잘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누구네 집이? 악인의 집이.
시골 같은 데 가면 말이죠. 소가 죽어나가도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소니까 때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젖먹이들을 양무리같이 쑥쑥 잘 낳고 그들의 자녀들은 껑충껑충 뛰는도다. 악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도 쑥쑥 잘 나요. 누구처럼? 양무리같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을 안 키우니까 잘 모르지만 개 키우는 집 보세요. 개가 새끼 얼마나 잘 나요. 한 마리만 낳지 않죠? 막 몇 마리씩 낳잖아요. 그것처럼 막 자식들도 다산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막 껑충껑충 뛰어다녀요. 누가? 악한 사람도. 이 친구들의 말과 정 다르죠? 욥은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은 건 뭐 때문이요?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 욥이 반론하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죠. 세상에는 악하게 살면서도 자식들 출세시키고 잘 되는 집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자손이 번창하고 얼마나 건강하면 애들이 말이야 껑충껑충 뛰어다녀. 토끼 마냥도 아니고 사슴 마냥. 애들은 껑충껑충 못 뛰잖아요. 젖먹이들은 기어다니는데 이 악한 사람 집 애들은요 막 껑충껑충 뛰어다녀요. 세상에. 자, 12절.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피리 불어 즐기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로 기운을 내고 피리 소리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 노래가 좋아져요, 싫어져요? 세상 노래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말이죠, 어디 가서 세상 노래를 흥겹게 못 불려요. 흥겹게 부르러 가면 속에서 어떤 자꾸 마음이 들어요. 아유, 이거 하나님 앞에 죄로 가면 어떡하나. 내가 세상 것을 너무 즐기면 안 되지. 이런 그 마음에 어떤 작용이 있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부어라 마시라면서 얼마나 재밌고 흥겹게 놀아요. 탬버린 치고 하프라고 하면 요즘 이제 기타 같은 거예요. 기타 치면서 탬버린 쳐대면서 막 피리를 불어대면서 막 얼마나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요. 누가? 악한 사람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세월에 내려가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들의 날들을 좋게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나니 순간적으로 세월에 그들은 내려가느니라.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을 때도 쉽게 죽어요. 고생도 안 하고 잘 죽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 살지만 막상 죽음이 닥치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들은 죽음 앞에 인생이 끝나버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흐름에 따라서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만큼이라도 좀 비참해야 되는데 죽는 것도 잘 죽어요, 세상에. 이게 세상이요. 그래 여러분들 이거를 남을 볼 때 이렇게 이걸 적용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좀 봅시다. 여러분 인생 고달프고 힘드시죠? 그거 저주받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다 여러분 뜻이 계셔서 그런 거 저런 거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더러운 내 인생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내 인생. 아멘. 그 마음 가지시고 세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욥도 이겼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기실 거예요.